세상에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믿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뼈와 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왜?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미친 것 같아. 저거 정신이 돌았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하니까. 그들은 눈으로 못 보니까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시집 안 간 처녀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남자를 알지 아니하더라. 왜 처녀를 가리켜서 남자를 모르는다 그래요? 시집을 가서 남편하고 살고 부딪혀보고 애를 낳아봐야 비로소 이 남자란 건 바로 이렇구나. 살아봐야 하는 거야. 살아봐야. 그냥 남자, 그거는 남자 모르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살아봐야 오, 남자라는 게 이렇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처녀를 가리켜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가 알게 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성경을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지, 한 가지라도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아. 성경을 읽다가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성경 보다가 그냥 은혜 받아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작정하고 하루 종일 한번 보세요. 그냥 성경 읽다가 그냥 은혜를 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딴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과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뭐 교회에 수십 년 나와도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렇게 은혜 받을 기회가 많은데도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만큼 강팍해. 아주 강박해. 마음이 돌 같아. 아이고, 그런데 교회 오래 나왔다고 또 집사 되다가 또 안수 집사 되다가 또 장로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중직자가 되면요,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교회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약한지. 그냥 못된 짓만 하고 그냥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교회 축복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려고 하면 첫째로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이야, 그냥 뭐 하나님을 아주 깊이 알게 되죠. 세 번째로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아주 철저히. 예? 아주 철저히 회개하면요, 반드시 은혜 주세요. 철저히 회개하면. 그게 중요해요. 왜 교회 나온 지 오래돼도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느냐? 철저하게 회개한 적이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생각하면 최소한도 하룻밤이라도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될 거예요. 적어도 며칠 하면 더 좋지만 막 금식하면서 그냥. 아니, 죄는 엄청나게 범해놓고 회개는 뭐 적당히 해. 그 사람은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 반드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때는 깜짝 놀래요. 이야,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더 좋으신 하나님. 이야, 이렇게도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정말 그걸 체험을 하면서 살게 되면요,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다가 보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온 천하 다 합쳐도 예수님보다 귀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 되었으면 심판받아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주 그냥 확증시켜줬다. 확증. 1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건 원수는 이건 관계가 제일 나쁜 거예요. 아주 고약한 인간이죠.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셨다. 이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아멘.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회개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더 말해버려. 죄를 안 범한 것처럼 그냥 더 말해버려. 이야, 세상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없는 것처럼 그냥 쓸어버렸어. 그냥 도말해버렸어. 기억도 안 한데 우리의 과거의 죄를 회개만 하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에스겔서 18장 21절 이하의 말씀, 저는 너무너무 이 말씀 좋아해서 자주 이렇게 인용합니다만은, 악한 인간이라도 말이죠,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우리가 바르게 살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22절에 보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아이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어제까지는 그냥 5만 가지 죄를 다 보면서 그런데 내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 오늘은 완전히 바르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어제까지 내가 행한 그 죄악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현재, 지금의 내 모습. 과거를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오늘이 중요한 거야. 오늘이 중요해. 아멘?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오늘 내가 어떻게, 오늘 내가 결단하고 오늘 내가 모든 죄에서 떠나서 바르게 살면 절대로 죽지 않고 산다. 과거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바르게 살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과거의 죄 가운데 살았을 때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갚아주신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죄 가운데 죽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한 사람도. 죄 가운데서 죽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그냥 모두가 다 죄에서 떠나서 사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만 하면 사니까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이야, 참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죄인들 멸망하는 거 조금도 기뻐하지 않아. 다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그냥 기뻐. 그냥 은혜 받으면 그냥 감사가 막 나와. 감사. 그냥 어려워도 감사한 거 하고 그냥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그냥 저절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어떤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옵소서 이러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이때 아버지는요, 아무런 말씀 없이 그냥 쾌히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져가라.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아요? 그 아들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 몫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실 걸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주시는 거야. 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 사실 상속받는다는 것은 대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아들은 미리 달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아니해도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시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간증을 많이 했죠. 우리 교회 개척을 하자마자 나는 부산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몇만 명 될 걸 생각하고 적어도 수영 로타리는 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야 그걸 수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날마다 돌면서 아버지 이 땅을 다 주세요. 한 10년 돌았어요. 10년. 이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공중에 나는 새를 위해서 준비한 하늘의 공간이 얼마나 넓으냐. 다만 그 새가 날개 치는 것만큼 올라가고 날개 치는 것만큼 내려가고 날개 치는 만큼만 쓰지 않냐. 이게 그 넓은 거 다 쓰질 못해. 내가 너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은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네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냥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돌아. 왜?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말씀은 영원히 천지는 변해도 천지는 없어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믿으세요? 그런 음성을 직접 못 들었어도 한번 우리 외쳐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준비해 놓고 계시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저에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응답을 받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아이고 그냥 언제나 넘치게 주셔. 내가 감당을 못해다. 감당을. 야, 참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저는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 성경에 보면 그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다윗이 전 세계를 정복했거든요. 그냥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각 나라가 다 조공을 바치고 조그만 자기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에요. 이 솔로몬이 물려받은 나라는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돼. 자기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이렇게 재판하러 오면은 그것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느냐 하면은 이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지혜.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어.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네가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요.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주셔서 솔로몬처럼 부귀한 사람 어디 있어요? 아마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이건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다 같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 좀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아니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고 그대로 구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듣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망했다 이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재벌들이 왜 재벌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부욕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재벌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냥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면서 하물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할 때 웬만하면 아버지가 물어볼 수도 있죠. 야, 너 이거 다 주면 뭐 하려 그래? 하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죠. 아버지, 난 이거 가지고요 이런 계획이 있어요 하고 이제 자기의 꿈과 비전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게 없어요.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이나 비전이나 계획이 없어. 덮어놓고 장사 잘 되게 해달라. 덮어놓고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면요,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꿈과 계획이 없이 부여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인간이 돼요. 자기 재산이 많으니까 뭐 특별히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냥 폼이 달라져. 그냥 재산이 그냥 수천억씩 그냥 막 되면 그리고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해요. 돈 많으면요 꽃뱀들이 막 달라붙어. 그냥 어떻게 해서 돈 뜯어먹으려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는 행복하지를 못해. 이 돈 많은 사람 내가 만나보니까 걱정이 더 많아. 그리고 모든 게 다 허무해져. 지나고 나면 아이고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이 전도서가 이 솔로몬이 늙어서 쓴 거예요. 아예 1장부터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예 처음부터 그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술로 내 육신을 좀 즐겁게 해볼까? 낙을 누리는 거, 어떻게 하면 술로 좀 이렇게 즐겁게 살아볼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면 사업을 크게 벌리는데 막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해서 못들을 연못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이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분, 솔로몬이 처와 첩이 1000명이에요. 1000명을 데리고 살았어. 나는 한 번만 모시고 살아도 평생 아주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아니 1000명을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대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여자들이 아마 미치지 않으면 이상해. 다 미쳤을 거예요, 다 여자들이. 1000명이니까 남편 만나려면 3년 걸려. 3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잣집 딸, 왕의 딸들, 귀족의 딸들인데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아내가 행복해야 자기도 행복해요. 그거 꼭 이 바보 같은 남자들은요, 그걸 몰라. 아이고, 그걸 몰라. 같이 사는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언제나 그거 명심해야 돼요. 대접받고자 하는 자마다 먼저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아내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하게 해주면 그게 돌아오는데, 아니 1000명의 여자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줘?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야,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예요. 그냥 딱 보고 이거 가지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쓸데없는 짓 했다는 거예요. 실컷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거 다 해보니까 그게 다 헛되고 바람 잡는 일이고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질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무익한 짓만 했다는 거예요.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솔로몬은요, 빨리 죽길 원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 지겨워. 그렇게 소유한 게 많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도 기쁘질 않아. 괴롭대요. 그러니까 이 사는 것 자체가 괴롭대. 그래서요, 사람은 자꾸 죽고 싶어 하면 진짜 빨리 죽어요. 그 60세에 죽었어요, 솔로몬은. 60세.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60세에 죽었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부여해줘도 이제 교만해지지 않고 또 방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졌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부여해진 다음에 내가 교만해졌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기도 안 해. 기도 생활 안 해. 왜? 다 하려고 할 게 하나도 없어. 왜? 너무 넘쳐. 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잊어버려.
돈만큼 하면 뭐 자기가 안 죽는 줄 알아. 세상에. 이 교만해지면요 벌써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 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나. 그래서 사모해야 되잖아. 항상 사모하고, 아버지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살아요. 항상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교회도 안 나와. 기도도 잘 안 하고. 돈만 받으면 괜찮은 줄 착각을 해. 착각을. 어떻게 죽고 사는 것이 재산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내 설교 듣는 분들 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탕하지 않아야 돼요. 이 부여해주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범하게 되는데 회개를 안 해. 그냥 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생활화돼 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불행해져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해줘도 교만해지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죽어서 사는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을 우리가 행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복을 다 나에게 임하게 해주시는데 성읍에 가도 복받고 들에 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하여튼 그냥 그 다음에 계속 나와. 그냥 하여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좋은 꿈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결심을 이 시간에도 하세요.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열심히 믿을 거예요. 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11조 생활 내가 꼭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결심을 딱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런 사람은 그냥 다 응답을 받아.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면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결심을 딱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 테니까 내 가는 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주 일생의 목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기도했어요. 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31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을 해. 저놈이 저거 우리 아버지의 소유물을 다 빼앗아 저렇게 거부가 됐다고. 우리 성경에 지금 거부라고 안 돼 있지만은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지라. 개역 성경엔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에. 그러니까 야곱이 거부가 됐어요. 거부되게 해달라는 기도 한 적 없어요.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가는 길을 지켜주셔서 나에게 먹을 떡과 이제 입을 옷을 주셔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셔서 아주 그냥 무사히 외삼촌 집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외삼촌도 거부가 됐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가난했는데. 그래서 그 창세기 30장 그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갈라 그랬더니 붙잡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사실은 야곱 때문에 외삼촌 집도 복을 받았고 또 야곱도 거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렇게 좋은 꿈과 계획을 가지고 살면요, 그런 생각만 해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평소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려고 모든 걸 가지고 먼 나라로 아예 이민을 가버렸어. 그냥 아버지 간섭 안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다가 보니까 그 재산 다 없어져 버렸어. 또 흉년 드니까 그냥 돼지 치면서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랬더니 그것마저 제대로 주지 않아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방탕한 이 아들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려. 오늘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도무지 기도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여러분, 지금까지 위기가 과거에 언제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요, 하여튼 그냥 그냥 금식하고 부르짖고 그냥 성도들이 그냥 막 철야도 하고 그냥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요즘 그런 걸 몰라. 목사들이 회개할 줄을 몰라. 도무지. 여러분,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지금같이 위기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회개운동, 기도운동 일으켜서 하면 없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아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므로 내가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깨달음이 오고 이제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라 내가 체감받지 못하고 날 그저 종으로 하나 써주세요, 이래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깨달은 마음, 또 회개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져도 벌써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한마디도 책망하거나 너 그거 가서 뭐 했어? 무슨 짓 하다? 안 물어봐요. 왜요? 회개가 돌아오는 아들은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냥 가장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주고 그냥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살찌는 송아지 잡고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고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냥 얼마나 기뻐하는지. 응? 회개하기만 하면 수지 맞아요. 수지 맞아.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과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 줄 알아요? 제가 중3, 고3 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학교에 합격함으로써 평생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다 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 학교 합격을 한 다음에 교만해지고 방탕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않는다면 제발 나를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고3 때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는요 100% 이루어 주시고요, 장학금까지 다 받게 해주시고 그냥 이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런 기도, 믿음의 기도. 무조건 합격해달라는 그런 바보 같은 기도 하지 마세요.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믿음의 기도. 아멘.